네,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가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실 뿐더러 당신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은 시편 29편에 있는 시인데요. 시편의 이 시인은 만물을 들어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여 경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시는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웅장하면서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함으로써 이 감격적인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29편의 시입니다. 자연 만물과 그 현상을 소재로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감지되는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의 위대성을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향한 영광과 경배의 선포, 또 자연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위대성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있는 시편 29편의 시입니다. 본시를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항시적이고도 이 세심한 경외심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고요. 그리고 사물로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으로만 세상을 볼 것은 아닙니다. 흙과 백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일해 가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똑같은 한 사건도 형들은 나쁘고 요셉만 옳았다라고 본다면 인생은 그 권성징악의 그 논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또 선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섭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자가 다 나쁘고 선한 자가 다 옳고 이런 단회적이고 단면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살핌이 성도들의 겸손이요, 성도들의 슬기로움, 또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적합하게. 즉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그 합당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성도들의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형식, 예배 속에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근본이 되는 성도들의 자세, 합당한 마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 그 합당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죠.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말은 원문에는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천사들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러나 이 신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라고 불리는 인간 또 세상의 권력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권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권력을 이양받은 하나님의 권력으로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너희들이 쓴 것 같지만 너희들을 세우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해요. 합당한, 거기에 걸맞는.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굉장히 섬세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모든 사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섬세한 그것을 오늘 다윗은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렇게 치리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너희들은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오는 자세를 말하죠.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즉 다시 말해서 절기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입는 제사장의 옷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음악으로 행진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외적인 측면보다는 거룩한 강체의 옷을 입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그 앞장섰던 것처럼 어떤 자세,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필수 요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눈으로 드러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때론 눈으로 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대자연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안목이 생겨서 그 안목이 시편의 시인에게 예배에 합당한, 걸맞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인간적인 감정이든 때론 어리석음이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거기서부터 오는 합당한 자세, 그것이 곧 예배의 근간이 됨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만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간섭하고 계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올바른 정의값을 갖게 되었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예배에 합당한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옷,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그러므로 이 모든 전쟁이 친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합당한 의식을 가짐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이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그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마음가짐을 거짓되거나 악한 마음에 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은 주의 성전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합당한 의식을 갖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친히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된다는 말은 친히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합당한 그 자세, 그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청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대자연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목은 오늘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물 위에 계시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 위에는 하계, 즉 밑에 있는 이런 물들이 아닙니다. 흘러다니는 이런 물이 아니라 두텁고 검은 이 폭풍우 구름 속에 모인 거대한 물, 창세기 1장 7절에 하늘 위의 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물 위에 있도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치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이런 비유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께서 친히 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여호와의 일하심은 이렇다. 위대하심, 또 여호와의 일하심은 힘있고 위엄 있으심으로, 또 여호와의 일하심은 5절에 백향목을 꺾으시며 라는 말씀과 같이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즉 의인의 번영을 뜻하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강대한 나라, 교만한 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을 꺾으시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낮출 자를 낮추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과 판단과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대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한 짐승의 낙태나 때론 하늘의 구름이 물을 품고 하늘 위에 있고, 그리고 우레와 같은 번개나 천둥 소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 자연 속에서 있는 그것을 이 세상의 사물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자연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편에 서거나 때론 불의와 악의를 저지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되는 그날에 그들은 수치스러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낮출 자는 낮추시고 판단할 자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겸손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일에 가심 앞에 일에 가심을 살피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합당한 자세를 갖고 처신하라고,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이런 상황, 개인적인 처지나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날에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가 행동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름 등불을 잘 준비했던 처녀들과 같이 주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홍수 때 좌정하셨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홍수 때는 두 가지 비유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형의 기품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를 비유로, 또 하나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죄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홍수 때 그 두 가지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친히 좌정하셨음을, 즉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자기 백성, 당신에게 속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아비, 즉 사단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께 속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부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와서 민간에서 잘못을 해도 그는 민법이 아니라 군법에 회부가 되어지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신앙생활은 의식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당당히 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그의 음성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의 뜻하심만 살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말이죠.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속해져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세상에 속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듣겠지만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뜻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단이 와서 어떤 장난을 쳐도 함부로 그런 말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이런 자세를 갖죠.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힘주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세, 합당한 마음. 그럴 때 그 자세와 그 합당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면 시편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자세,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느냐?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많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 대자연에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물며 이 세상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응용해서 보죠. 거기서부터 온 하나님을 아는 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합당한 자세가 곧 여호와께 속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오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샬롬, 평안을 주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계절을 따라 순행하고 있는 이런 계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고착되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서 소전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악인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또 대자연의 만물의 순행 속에서도 그냥 우연처럼 무심히 치부해버리지 않고 섬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게 되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마음가짐, 합당한 자세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합당한 자세에서부터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고 주 앞에 선다면 그것이 곧 합당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것일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속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시편 29편 시인이 힘주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함과 하나님을 바로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 앞에 평안을 얻을 자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앞에 세우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뿐더러 그 합당한 마음가짐 위에 보응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